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오늘은 다시 베드로가 잠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저희가 성경에서 잠시 읽어봤듯이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은 룻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32절 보시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다메섹에서부터 이 기간까지가 한 13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의 소유자지 않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조심성이라고는 없고 자기 목숨 불살라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동안 묶어둡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편만하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능력자였고 또 일을 쳐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이 사울이 지금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또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룻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7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를 만나냐면 애니아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이 성도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째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ESV라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사건을 베드로의 초기 사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주 39년, 또 다른 주석에 보니까 주 40년에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성도인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어간의 중풍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8년째, 주 40년,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로서 예수를 경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멀쩡했어요. 그전에는 건강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에 찾아온 중풍병, 그게 이제 8년째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런 기적을 기대할 만하지만 그 후로는 어떤 그런 소망들이 끊겨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자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고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담백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하셨던 표현과 행동 양식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더 뭔가
더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거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누가 주목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니까 다 그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행한 그 베드로에게 주목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쓰였던 언어죠. 아람어인데 이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굳이 번역을 해줍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때 국제적인 중요한 언어였죠. 왜 굳이 번역했을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독자는 데오빌로 가카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고위 간직이었던 걸로 추정되는데 이 사람이 헬라어에 능통했겠죠. 그래서 굳이 도르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참 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루다에서 욥바가 가까워서 부르게 됩니다. 16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가 도착하니 모든 가부가 울며 도르가가 그동안 그들에게 보여왔던 그 헌신적인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부들이 이 베드로 사도에게 어떤 것들을 보입니까? 도르가가 여태까지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보이고 있어요. 이 겉옷, 옷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옷이 귀합니다. 저도 보니까 구두부터 여기까지 다 저희 어머니가 사준 거더라고요. 제가 결혼해서 제 돈으로 제 옷을 사지는 않더라고요. 애들 옷은 사줘도 제 옷은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갈 때 제일 안 좋은 거 입고 가요. 그럼 저희 어머니께서 양복이 떨어졌구나. 구두도 다 허른 거 신고 가면 어머니가 그거 보면 되게 짠하신가 봐요. 그러면 가서 저기 어디 아울렛 가서 구두 사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스캔해 보니까 구두부터 심지어 속옷까지 다 저희 어머니께서 사주시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저가 이거 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데 이 가부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옷이 귀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옷이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막 여벌의 옷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 단벌로 사는 인생인데 이 옷을 지금 이 도르가 가부가 나에게 준 옷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이 속옷 이거 베드로 사도가 나한테 준 옷이에요 라고 이 도르가의 선행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목사님께서 이 도르가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도르가가 정확하진 않지만 과부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과부들과 쭉 같이 하게 되고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과부, 열심으로 살았던 이 과부가 병에 걸렸어요. 통증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사모했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것만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이 땅에 뭔가 많다면, 이 땅에 자식이 있다면, 이 땅에 부함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위로가 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도르가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품 안에 안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이때는 베드로 사도가 아직 천국에 없었겠군요. 아직 이 땅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도르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르가
돌아가 이렇게 죄송해요. 예. 그래서 돌아갔다. 이래서 도르가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여자를 주님께서 굳이 다시 왜 살리셨을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앞에 과연 누가 울게 됩니까? 오늘 이 도르가의 죽음 앞에 많은 과부들이 울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과연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도르가는 사나 죽으나 예수만 온전히 드러냈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죽음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예수만이 온전히 높아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 계명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과부들과 고아들이 울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도르가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